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이고요. 큐티 제목은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또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시편이에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유명한 시편에 관한 다윗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탄식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제대로 들은 사람도 없는데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 같은 날이 있다라는 거죠. 설명을 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얽히고 마음은 더 무너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우리는 탄식하며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시를 쓸 때도 바로 그런 때였던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이 기구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골리앗 물리치고 이제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반역자로 내몰리면서 이제 그 인생을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배반을 당하냐면 10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때 자신이 이제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이 저기 있다라고 밀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다고 하면서 배신감에 아마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또 들어주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요. 하나님께 변호를 구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데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띵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변호를 구해요. 오늘 시편 54편은 이제 그 10 사람들에게 밀고를 당해서 쫓기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 하잖아요. 맞쓰길은 지혜로 깨닫는 시예요. 지혜로 깨닫게 하는 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야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고 이 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로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맞쓰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 불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래서 이제 구원은 야샤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 건지다 이런 뜻이고요. 변호하소서는 디니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다, 판결하다, 변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없이는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의 근거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자신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군대를 더 모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가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 하자 숨을 곳도 없이 도와줄 곳도 없이 이제 도망만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한마디도 허투루 내뱉을 수 없는 심정에서 숨을 조이며 올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못 들어주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밖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지금 하나님과 독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은 더 깊은 고백이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며 지금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색하라는 단어는 박화시인데 샅샅이 찾는다, 기어이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못 찾아내면 사울이 그 사람들을 또 죽일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즉 하나님 없이 치우쳐 있기에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판단하고 공격하는 악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 더 아픈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나를 배신하고 또 내 중심을 이렇게 또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 공격할 때 우리의 삶이 뒤집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설명하고 싶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설명 대신 하나님께 변호를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변호하셔야 진짜 변호가 됩니다. 내가 말하면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억울함을 푸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로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면 싸움이 돼서 그래요. 내가 말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공동체의 체유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또 우리 또 부부에게 또 가정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변호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만 변호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주님을 부르며 변호해 주시길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사람의 말과 행동에 떨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제 4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여기서 붙들다는 무너지는 사람을 뒤에서 받쳐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려 할 때 이렇게 팔을 들어줘서 어깨를 받쳐서 떠받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쳐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앉아 있고 우리가 살아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받쳐 주셔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혜롭고 용감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뒤에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를 보면 참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었으면요, 정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도 범했죠. 네. 그리고 살인도 교사했죠.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요, 다윗은 존경받을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입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냈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고 용감해서 뭔가 놀라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은요, 내가 버티고 살아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버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들을 멸하소서. 이 보복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복수하겠다는 아닙니다. 제가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나와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헌제는 뭐냐면 자원하는,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중에서 감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라든지 낙헌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레위기에 표현하시기에 향기가 있는 제사라고 했어요. 속죄제나 이런 속건제는 향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속하기 위해서 그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 화목제 이런 부분들은 향기가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낙헌제의 상황이겠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억지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건지실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드리는 살아남은 감사예요. 우리는 살아남은 것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건지셨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찰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뜻은 완료형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지만 완료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 위기 속에서도 이전의 은혜로, 지금의 은혜로, 앞으로의 은혜로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구속사로 현재의 환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헤세드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낙헌제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고난은 지나가 보면 은혜의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이 붙드시지 않았으면 나는 무너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오늘 이 기도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붙드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간증입니다. 지난 직장에서 7년간 과도한 업무를 떠맡고 약속된 연봉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저는 이 일을 제기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실망스러웠고, 이후 직장 생활은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생명을 수색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가깝던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고 미묘한 괴롭힘이 생기고, 칭찬받던 저의 업무 방식이 느닷없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구원과 변화하심을 바라며 공동체의 모든 일을 나누며 갈등 속에서 2년을 회사를 버티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무리한 업무가 추가로 배정되고 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호봉 개편이 발표됐습니다. 회사에 또다시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날의 큐티 말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양심을 버린 것이라고 깨달아지자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잠히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었고, 다음날 회사에 이 같은 결정을 퇴사 권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퇴사 소식을 전했는데,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라는 담당자의 따뜻한 위로를 시작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제 수준에 맞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퇴사의 사건 속에서도 저를 선대해 주셔서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 나가라고 하는 이런 퇴사의 통보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낙헌제의 마음으로 나아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오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시는 담대한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적용 질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도 앞으로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하실 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억울함과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까지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변화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 대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버텨서가 아니라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붙드시는 손 놓지 않고 감사로 일어나며, 혹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있었고 분노했었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던 것을 회개해 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대며 판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생명을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